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실 때요, 제가 먼저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하실 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신 것들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토요일만 되면 주일 날씨가 어떨까 이렇게 염려되는 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눈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오늘 많이 못 오시면 어떨까나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오늘 뵌 분들은 그래서 제가 더 유난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 보고요, 교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고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정말 그 사람 깊은 내면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총 4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혹은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혹은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4번째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강의해 나가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이 4가지 마음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또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할지 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부들은 비가 내리는 우기,
즉 10월 달이나 11월 정도 되면 이 허루춤에 씨앗 주머니를 품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씨앗 주머니에서 한 움큼씩 씨를 가지고 땅에 뿌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씨앗이라는 것이 워낙 그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요, 때로는 바람에 날려가서 논밭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땅이 굳게 굳어져 있다 보기 때문에 딱딱해서 이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늘을 날던 새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보고 또 내려와서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떠한 국가나 어느 한 지역을 지배하면 가장 먼저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어떤 물품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다 길을 깔았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들의 그런 문화적인 습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길도 농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또 여행객들이 오고 가는 길, 로마의 군장병들이 수송 물품을 나누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하이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이 땅에요,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본문 12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씨앗을 먹는 이 새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는다는 것은 받은 말씀이 단단한 마음을 뚫지 못하고서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 받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새 신자들,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가지 못한 아직 단단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미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또다시 습관적으로 짓는 그 반복적인 죄 때문에 마음이 또다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이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설교 시간이 막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무런 어떤 열매도 변화도 성장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와 같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매일 주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에 대한 기대함도 사모함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자기의 의사로 오신 분도 있지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지만 배우자의 이 권유에 의해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혹은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평안을 얻기 위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민사회에서 또 교회만큼 한국 사람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겠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친교하는, 또 그 재미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작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이 말씀 앞에서 깨어진 경험이 없다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면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 시골에 내려가 보면 이 농부 아저씨들이 씨앗을 심기 전에 이 겨울철 내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한번 갈아엎습니다. 소 뒤에다가 쟁기를 달아두고 소가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쟁기가 땅을 이렇게 밭고랑을 탁 하면서 흙이 한번 뒤엎어지죠. 우리가 그걸 기경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논밭을 한번 갈아엎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딱딱하게 굳었던 땅이 부드럽게 이렇게 다시 바뀌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삽이나 쟁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경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음의 이 딱딱해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갈아엎는 유일한 길입니다. 즉 회개야말로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마음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말씀이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버린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부드러운 마음밭 위에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묻은 땅, 딱딱하게 굳어있는 굳어진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 살아가던 내 모습, 은혜 받는데 전혀 무관심했던 나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굳은 땅과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그것을 갈아엎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큰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죠. 몸이 굳어지면 막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이 굳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간경화라 그러죠. 동맥이 굳어지는 걸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맥이 굳어지면 이 피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특별히 막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고혈압이 집안 내력에 있으신 분들은 이 핏줄이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막 늘 신경 쓰지 않습니까? 막 수시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체크업도 받고 의사에게 뭐 그런 약도 처방받고 우리가 이렇게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지요. 그게 굳어지면 이렇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경화 현상, 몸이 굳어지는 것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경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내게 있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아무런 감동도 없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나 어떠한 결단이나 어떠한 도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영적 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한번 뒤엎어 주십시오. 제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한번 엎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 한번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영적인 기경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로 그냥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그냥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수시로 또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을 언제 갈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이 적기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15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먼저 마음을 기도로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 죄로 인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혹은 유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부모님 따라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는 나오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것도 많고 참 들은 것도 많고 예배도 여러 번 참석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감동도 없이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을 또 하나의 종교적 활동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단단한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죠. 회개만이 마음을 기경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씻어내고 죄를 회개하는 것 말고는 이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누굴까 하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분을 들을 때 이렇게 조는 분들이 계세요. 참 만약에 설교 중간 지점에서부터 조시면 그거는 제 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작부터 아예 잘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가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 다 가져갑니다. 물론 우리가 힘든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피곤해서 교회에 와서 조는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예배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내가 졸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한번 지금 내가 말씀을 길가에 지금 뿌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어느 한 이민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청년 한 사람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냐고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은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내 나라 말도 아니고 남의 나라 말로 돈 버는 게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주 내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잠이 와요. 한 주가 정말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은 맨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매 주마다 졸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좀 깨워요 하고 이렇게 사인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사님이 조는 집사님을 깨우면서 막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래 말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저와 같은 설교자도요, 말씀을 준비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줄 때 제가 왜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자막 띄우면서 이렇게 합니까? 설교 시간에 책임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우리 설교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시간만큼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우리 주부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정말 정성껏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의 책임이 있는 반면에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책임도 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딱 눈 뜨고 이러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한 번 조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내가 지금 졸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토요일 날 정말 좀 엉뚱한 곳에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내 생각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어딘가 허공을 이렇게 떠돌고 있다, 생각이 자꾸만 사방으로 흐트러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지금 길가에 뿌리고 있구나. 지금 말씀 듣지 못하게 내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The Letter of Screwtape라는 편지인데요, 이 책 되게 흥미로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의 화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지긋이 나이가 든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너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유혹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자기 조카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근데 이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영국의 한 저명한 노 신사가요, 어느 날 이 도서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서관을 거닐다가 우연한 기회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한 권, 기독교 서적을 탁 뽑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자리에 앉아서 그 책을 탁 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내 상황하고 너무 딱 맞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막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신사가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겠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말씀과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도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작은 생각이 시작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었거든요. 배에서 막 거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좀 먹으러 가야겠다 해서 도서관에 나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나니까 이 식곤증이 찾아오고 배가 이게 부르니까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나라고 특별한 게 있겠어?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린 채 다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장면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그 영국의 노신사의 모습이 마치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에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막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구나. 내가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워질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친교 시간에 밥 먹고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살고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뒷모습을 보고 정말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울고 계시겠습니까? 말씀이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길가에 뿌려진 것이죠.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여러 번 뿌려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단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하나님 앞에 아직 내가 남겨놨던 죄들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영적인 경화 현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뒤엎으십시오. 그것만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돌밭 위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리암스톤이라고 그러죠. 석회암 혹은 이 현모암들이 그 지역에 많아서요, 겉으로 보면 흙 받친 것 같은데 한 스쿱만 삽으로 탁 푸면 그 밑에 막 다 돌덩어리인 그 지형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뿌려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해가 쨍쨍 내려지는 날씨, 이스라엘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는 새싹이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말라 죽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는 뭘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마음에 막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요, 막 주님 주신 은혜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자, 시험을 받을 때 보니까 13절 보니까 뭐 하는 자예요? 배반한.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요. 함께 예배 자리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 그 집사님, 그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소한 일 때문에, 치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 누구랑 싸웠다. 아, 난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나 안 믿는다. 나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져요. 분명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져 있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일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잠깐 믿다가 떠나는 거예요. 교회 잠깐 다니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잠깐 은혜 받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돌밭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역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정말 역경 속에서 정말 환한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돌밭과 같이 신앙의 뿌리가 얕으면 역경이 오면 다 떠나갑니다. 야, 나 여기 있는 게 편하지 않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무런 나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교회 버리고 신앙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모태똥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요, 중국 전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다 내쫓은 적이 있었어요. 버티고 버티면 막 중국에 있는 그 공원들이 와가지고 안 좋은 경우 심한 꼴을 당해야 돼요. 집안을 완전 다 엎어놓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씩 짐을 챙겨서 그 문화혁명 때 중국을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한 선교사님이요, 마지막 때 이제 좀 다 떠나가고 이제 떠나갈 때가 됐는데 발걸음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선교지에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전도한 이 중국 형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훈련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그 영적인 환난과 핍박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돼서 막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선교사님이 이 중국 형제를 같이 앉혀두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 견딜 수 있겠어? 이제 곧 중국 전역에 순교의 바람, 핍박과 환란의 피바람이 불어올 텐데 당신 견딜 수 있겠어? 당신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지킬 수 있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건너편에서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있던 형제가요, 지그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드시고 계신 그 차가 뜨겁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좀 의아한 거죠. 왜 물어보나? 그러더니 이 중국 형제가 자기가 마시고 있는 이 찻잔을 들더니 그 안에서 이 티백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티백이 물이 뜨겁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 차가 맛을 잃어버리나요? 아마 이 뜨거운 물에서 차는 진짜 맛을 낼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안심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말씀이 깊게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돌덩어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의 돌덩어리, 미움의 돌덩어리, 상처의 돌덩어리들,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어떤 우월감의 돌덩어리, 혹은 반대로 열등감의 돌덩어리들, 하나님을 향한 분노, 사람들을 향한 원망, 그런 돌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돌덩어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말씀이 잘 뿌리 내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일시적인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요, 막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고 막 눈물이 막 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미움의 돌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막 화나는 일이 있으면 말씀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상처의 돌덩어리가 있으니까 지난날 과거의 상처나 내 이 자존심을 누군가 건들면 막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막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말씀 속에서 얻는 위로와 은혜가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저분 진짜 좋은 분이다. 저분은 정말 괜찮은 분이야. 교양도 있고 신앙생활 참 같이 하고 싶다. 근데 갑자기 교회에 막 분란 일어나고 환란 일어나니까요, 그 사람이 전혀 180도 싹 바뀌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저런 분이었구나. 정말 몰랐다.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지?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역경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일이 꼬이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유형들, 감사와 불평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어쩔 때는 사람이 좋아 보이다가도 또 어쩔 때 보면 뭐 저런 사람이 있는가 싶기도 해요. 어쩔 때는 신앙심이 참 좋아 보이다가도 어쩔 때는 불신자보다 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교회를 보고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 뭐 별 볼 일 없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다라고 그런 평가를 왜 우리가 받습니까? 여전히 이 안에 돌덩어리가 제거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있어요. 부모나 배우자나 혹은 형제 자매들에게, 어렸을 때 혹은 교회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서 막 상처를 받아서 막 상처의 돌덩어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혹독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뒤돌아볼 어떤 그런 겨를이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갇혀 있고 이렇게 날이 서 있고 이렇게 삐쭉삐쭉한 그런 돌덩어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이 많아서 사람에게 마음 주고 정 주고 다 줬는데 그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배신당하다 보니까 마음에 막 상처에 막 돌덩어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요, 여러 가지 돌덩어리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말씀이 이렇게 깊게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돌덩어리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요,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열등감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분노와 원망이 있구나.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인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돌덩어리를 하나하나 꺼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또 돌밭과 같은 마음. 자,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혹시 집에 텃밭이 있으신 분들이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농사를 지은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땅에 심으면 그것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막 잡초나 막 엉겅퀴나 또 어디선가 날라온 그 민들레 같은 게 막 그 논밭에서 막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부터 막 이런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가 곡식이 가져가야 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받아서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가시떨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는 거죠. 또 가시가 막 자라니까 햇빛을 가려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치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말해주셨던 이 가시의 정체가 뭡니까? 세상 사는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같은 기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더 시급한 거,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을 더 쌓을 수 있을까, 온 정신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신나게 살까,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런 유형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의 그 쓴뿌리들이 칵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마음에 지금 얼마나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가시떨기는요, 정말 염려의 가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먹고 사는 일도 막막한 것 같고, 지금 수중에 있는 돈도 내가 이게 다 충분치 않은 것 같고, 막 노후가 너무 걱정되고. 물론 그것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 불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까지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며,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물질이 없어서 살겠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재물은 정녕 독수리처럼 날가를 내어 날아갈 것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 말고, 자신의 양심 팔지 말고, 돈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이더라고요. 이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가는 일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한 길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이요, 특징이 둘 다 이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다는 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그냥 마당만 이렇게 밟고 가는 사람들이. 근데 이 세 번째 유형,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의 특징,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뭐 한 자예요? 들은 자니. 그러니까 뿌리는 이미 깊숙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잘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했던 것. 쉽게 말하면 앞에 두 개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 세 번째 유형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려가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자나 동일한 것 같아요. 좀 가난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야, 내일은 내가 뭐 먹고 사나, 내가 그 돈 어디서 마련하나, 이런 고민하고 살아가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또 어떻게 굴려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느라 이 영적인 이 성장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세 번째 유형을 좀 보세요. 이들은요, 말씀에 대한 열정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그 유혹이 더 커서 결국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을 사로잡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지한 구도자의 삶.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채 그냥 살아가는 유형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두 인물이요, 바로 가룟 유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계명도 잘 지키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옳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청년이 한참 고민하죠.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게는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의 영혼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날 그는 아쉽게도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재물이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속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모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탐욕의 가시떨기가 되어서 그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유형은 아닌 것인지. 자,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들, 돌밭과 같은 마음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막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음입니다. 바로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은요, 흙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깊이 뿌리가 내리고 돌덩이가 없으니까 방해하는 게 없죠. 새싹이 자라는데 방해하는 잡초나 가시떨기가 없으니까 이 줄기가 곧게 자라고요,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오늘 15절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우리가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옥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듣고, 그 다음 단어는 또 뭐예요? 지키어.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옥토를 가진 이가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자, 두 번째 단어를 보세요. 지키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순종한다라는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옥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숫자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 주에 예배를 5번 드립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7, 8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막 숫자를 막 강조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어느 순간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숫자를 중요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주님 더 보실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한 주에 예배를 10번 드리지만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 사람보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래도 예배를 한 번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번의 예배에 주신 그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요, 아유 집사님 제가요 오늘 식당을 10군데 돌아다녔어요. 부럽습니까? 부러울 게 전혀 없어요. 그분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제가 와서요 목사님 제가 점심을 6시간 동안 먹었어요. 전혀 부러워할 게 없어요. 이런 건 좀 부럽겠죠. 집사님 제가요 맛집을 발견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이 셰프가 나에게 차려주는 그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5번, 10번 드렸다,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서 그것을 말씀을 내 삶으로 맛깔나게 살아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거예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루에 20장 읽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 4시간 읽었습니다. 그 분량과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한 구절,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는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옥토를 소유한 자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하나 더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자질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자, 그 다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 결실하는 자. 뭐로 결실합니까? 인내로.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씨앗을 심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씨앗을 심고 물 주고 비료 준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잖아요. 땅속에 있는 씨앗이 새싹이 나고 때로는 비도 맞아가고 거센 비바람도 맞아가고 그래도 그거 다 견뎌내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또 교회의 어려움들, 내 개인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뭐로 결실하는 겁니까? 인내로 결심하는 거예요. 상품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상품이에요. 그러나 작품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품 같은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뛰어난 작품 같은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눈물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인내 안에서 하나의 완성된 멋진 작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결실 맺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4가지의 유형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회개해야 할 죄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돌덩어리들이 가득한 돌밭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상처의 돌덩어리, 미움의 돌덩어리, 분노와 원망의 돌덩어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가시밭 같은 마음, 세상 사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더욱더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지고 돌덩어리를 제지하고 가시떨기를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